정의의 사람들, 까미, 역시 이성의 끝에 있는 것은 악마인가? 정의는 신학이나 철학사에서 몹시 중시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만, 문학사 내에서도 빼놓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주제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아마도 정의란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해결되고 실현되어야 할 본원적, 근원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본원적으로 정의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장입니다.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나 정의는 인류사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제1의 주제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신이 사라지고 유물론이 자리 잡은 우리 시대에도 그것은 여전히 그와 같습니다. 아니, 신이 사라진 우리 시대에서야말로 그것은 명실공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신의 환상성을 입증하고 유물론을 확립한 바탕 위에 정의를 세우고 논한 가장 성공한 인물이 아마도 막스일 것입니다. 신이 사라진 이 세상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정의가 필요하고 이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볼 희곡 까미의 정의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인식의 지평 안에 서 있는 작품입니다. 신이 사라진 유물론의 세상에서 필요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신이 사라진 유물론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정의는 모든 것에 우선하며 이의 실현을 가로막을 명분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옳은 것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옳은 것을 실현하는데 제약이 두어진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의 사람들에서는 정의의 이 무소불위성에 대한 의문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가져와져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들, 그것도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도 가능한 일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동에 나선 혁명가에게 이건 뜬금없는 의문일 텐데 하여튼 이 희곡의 주인공 칼리아에프는 그런 물음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황제의 숙부 세르게이 대공을 암살하러 갔다가 죄 없는 어린아이 둘이 함께 마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만 테러를 실행하지 못하고 되돌아온 칼리아에프였습니다. 그가 이런 의문에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겠습니다. 희곡의 배경이 1905년 러시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자인 알베르 까미의 성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일입니다. 까미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른바 햇빛의 사상가였고 어느 한편에 푹 빠지기보다는 균형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좋아했던 작가입니다. 정의는 옳은 것이고 그래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무고한 생명까지를 빼앗는 것은 역시 정의의 경계를 벗어난 악으로 보았던 듯합니다. 그리고 1905년이란 시기는 아직 정의 구현의 초창기여서 정의의 무소불위성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관념은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희곡의 시공간 내에서 말하자면 주인공 칼리아에프가 세르게이 대공에 대한 두 번째 테러 시도에서 성공하고 잡혀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1차 테러 시도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칼리아에프는 동료인 스테판과 심한 논쟁을 벌입니다. 스테판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순한 살해, 무고한 희생 따위도 감수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대상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칼리아에프의 태도는 오히려 혁명을 방해하고 정의를 무위로 돌리는 반정의 반영명이 됩니다. 또 다른 여성 동료 도라는 스테판보다는 칼리아에프의 입장에 동조합니다. 그를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라의 입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 도라는 칼리아에프의 정의한 개론에 동조하는 입장이었지만 칼리아에프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난 뒤에는 180도 선회해 스테판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앗아간 복수심의 발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는 우리 시대의 절대적 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까미의 정의의 사람들은 매우 사실적이고 리얼리티가 강한 작품이라는 판단입니다. 1900년대 초반의 러시아 혁명가들을 실명 그대로 가져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나는 바입니다. 독자들 가운데는 까미가 정의 한계론에 기운 듯하다고 보면서 이를 이 작품의 한계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필자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이 작품이 성공했다는 판단입니다. 까미는 그의 성향상 신이 사라지고 없는 이 세상에 그 그림자만이라도 얼핏 남겨두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게 진정 인간적이라고 믿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그런 시대를 훌쩍 지났습니다. 시대는 이미 정의의 절대성 안으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정당화된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상식입니다.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살해해도 좋다는 정의의 무소불위성은 20세기를 거쳐 21세기로 접어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여지없이 확인된 바의 것이고 이에 도전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 정의는 유일한 출구요 절대자입니다. 까미가 벌써 고전이 되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의 하나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신화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전해져 옵니다. 악마 루시퍼는 원래는 대천사 가운데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의 버금가는 대천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루시퍼는 하나의 의문을 자신 안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인간 사회가 저렇게 악인이 득세하는 아비규환도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치고 선인을 선양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싹 텄습니다. 그 의문은 자라 결국 루시퍼에게 하나의 사명을 갖게 만듭니다. 스스로 인간 세계에 내려가 악인을 치고 선인을 선양하여 인간의 역사가 정의로 바로잡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인간 세계로 내려와 악인을 치고 선인을 선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선인이 잘 사는 세상이 되고 그것이 루시퍼의 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루시퍼는 보람을 느꼈고 자신이 하나님에 앞서 옳다고 느꼈습니다. 루시퍼는 수세기에 걸쳐 그 일을 홀로 진행하며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신만 홀로 횡하게 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루시퍼는 구름 위로 올라가 인간 세상을 굽어보고 놀라고 맙니다. 세상의 인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바다에 비친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만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악인을 치고 선인을 선양하다가 결국 인간 세계를 파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악인은 치고 선인만 남기다간 세상의 인간은 하나도 없어지고 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여간 하나님이 그 죄를 물어 루시퍼를 지옥으로 보냅니다. 악마 루시퍼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재창조합니다. 이 신화에 따른다면 우리가 정의 앞에 선다는 것은 악마 루시퍼 앞에 선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의가 루시퍼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 이 신화의 골자이니까요. 정의 앞에 선 우리는 결국 인간 세계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 그게 이 신화의 결국입니다. 까미가 정의의 사람들에서 진짜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이 오래된 신화가 주는 그 함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까미는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그의 에세이에서 이성이라는 관점에서 인간 존재는 자살하거나 살인하거나가 유일한 합리적 행동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라고요. 자살이거나 살인이거나라는 이성에서 우러나는 그 합리적 결론으로부터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가 아니고 말입니다. 저항한다는 건 곧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의는 집단, 우리를 탄생시킵니다. 결국 정의란 집합적 양상이지 개인적 양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합리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정의란 이렇게 집단이고 신성이 끝난 그 자리입니다. 이런 건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은 것일까요? 우리 시대는 신이 사라진 혹은 죽은 유물론화된 세상입니다. 그런 지가 한 200년 가까이 되는 듯합니다. 신이 사라진 세상이 니체의 신의 죽음의 확인과 막스의 유물론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몹시 위험하고 불순한 세상입니다. 신이 사라진 유물론화된 세계는 욕망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당연히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지요. 이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싶어 한 나머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 악마 말입니다. 신이 사라진 우리 세상에 정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이 정의의 사람들의 칼리아에프를 한 번쯤 기억하고 떠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정의에 한계치를 두었던 칼리아에프의 그 염치를 말입니다. 염치라는 신의 한 가닥 그림자 정도나마 그 위에 남겨두고 들이오게 한다면 사라진 신에 대한 우리 인간의 최소한의 예의는 되지 않을까 한다는. 또 그렇게 남겨놓은 그 한 가닥 염치가 어쩌면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